레이기가 답하는 질문은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통해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직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법과 제사장직에 대한 규정은 다양한 죄에 따른 제물의 종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변하는 제물의 종류, 그리고 감사와 찬양 혹은 속죄에 따른 제사 방식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읽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의 핵심을 단순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때에도 감사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이제 그 제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 이것이 이제 제사법과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의 핵심의 그런 요약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소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는 제물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제사장이셨음을 생각할 때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의 복선이요, 그리고 구약의 복음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인 정결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그리고 더러운 것을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결할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짐승들은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역인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짐승입니다. 즉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끊임없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함을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 짐승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나누어지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삼겹살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고, 그 돼지를 구분할 때 구분 방법에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데, 우리는 족발을 먹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 모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음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구분해놓은 기준일 뿐이지 위생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을 거예요. 왜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지금도 질문하겠죠. 그렇게 묻는다면 왜 돼지고기가 부정한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고 부정과 정결의 기준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일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그 요소가 사람을 부정하게 하거나 정하게 하거나 어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은 12장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를 부정하게 여기는 데에서도 동일하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산모가 부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현대인 눈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불쾌해요. 출산한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산모가 부정해지는 기간이 달라져요. 딸 낳으면 배로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이 무슨 죄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출산 이후에 여성에게 산혈이 있는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피 흘림은 오직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 뿐이지 사람의 피 흘림은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에도 많은 부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해돼야 순종하고 환경과 조건이 돼야 순종하고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지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이웃들이 도와줘야 순종하고 직장 분위기가 기독교 회사야지 순종하고 라는 이런 식으로 환경 탓 그리고 무슨 탓을 한다라면 계속 그 자체가 부정한 생각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그리고 내게 순종할 실력도 없는 거예요. 환경도 전혀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 순종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성향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행할 수 없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한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 기준의 자체를 낮추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그랬지 현대에 와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다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내가 정결하게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터무니없는 말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제 정결법에서 철저히 정결과 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결정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노출입니다. 좀 내용이 굉장히 13장이 길거든요. 근데 이 부분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11장 후반부를 보면 모든 종류의 죽음에 노출된 자가 얼마나 부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과 연결된 것이 병자입니다. 병 자체가 바로 죽음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병자에 노출되는 것, 병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문둥병도 그 죽음과 연관된 것입니다. 피부가 죽은 병이 한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부만이 아니라 의복과 공간에 곰팡이가 쓸면 그 또한도 부정한 것과 관련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곰팡이가 핀 곳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곰팡이가 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병과 공간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 얼핏 보면 위생적인 명령이다라고 오늘날 또 해석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종교적인 명령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것이 위생적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실효적이라면 곰팡이 피는 아파트 당장 허물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죽음이 부정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자는 죽음의 애도를 상징하는 행위를 해요. 재를 뿌리고 그리고 막 애통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분리까지 돼요.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이스라엘은 죽음을 가져오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늘 그 부분을 갖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 대한 노출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죽음의 부정한 것에 노출되면 정한 자와 공간이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정해질까 했을 때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이 사건은 방금 우리가 살핀 레위기를 배경으로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혈루병의 여인의 부정함에 의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혈루병의 여인의 부정함이 거룩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센병자를 만져서 한센병자를 거룩하게 합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직접 보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말로도 고치시지만, 말씀으로 고치시지만 굳이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그 몸을 만지셔서 고치세요. 이 모든 건 지금 레위기의 배경에서 모든 걸 뒤집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만져서 다시 살리세요.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만진 것이 모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엔 피가 뿌려지는 것이 거룩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이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는 제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 하루에도 얼마나 쉽게 부정에 노출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죽음에 노출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노출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다. 오늘날의 정결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다스린 시대의 유효한 법이에요. 이제 교회의 시대를 맞아서 더 이상 우리는 먹는 것에 의해서 부정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지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던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와 우리 가정에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순종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 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로 태세가 전환될 수 있도록,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땐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전환이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다들 안 돼, 부족해, 할 수 없어, 말씀의 기준을 낮춰버려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요, 기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철저히 이 한날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에 순종하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혹시 죽음에 노출되더라도, 병에 노출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가족 안에 병든 자가 생길지라도,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부정한 일들, 부정한 생각들을 품을 때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딱 돌아보면, 교회를 돌아보면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부정에 노출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노출돼 버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와서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만져야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옷을 빨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더 많이 벌면 그것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정 이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 이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마다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정하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그리고 자신 안에 부정해진 모습,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함 가운데 멀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아침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온 가정 안에 주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하나님 모든 부정함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온 가정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금심하지 말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또한 주님 공간 확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곳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장소로 주님 앞에 드려져 그것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로 변화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기도한 자를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청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